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촉각, 사람의 오감 중에서 이 촉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져서 아는 것이죠. 이 촉각은 인간에게 형성되는 첫 번째 감각이라고 합니다. 촉각은 죽음을 목전에 둔 순간까지도 인간에게 남아있는 함께하는 마지막 감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촉각, 접촉이 동물의 첫 번째 언어이자 궁극의 생존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죠? 그 독한, 정말 잘 살아남는 이 바퀴벌레조차도 접촉이 부족하면 발달 장애가 와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들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이 접촉, 촉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감각입니다.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하던 1970년대와 80년대에 병원마다 사람의 손길이 없이 조산아들을 돌보는 시설들이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조산아들을 넣어둔 인큐베이터에는 예외 없이 건드리지 마시오, Don't touch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진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외가 있었는데 아이들 몇몇이 그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조산의 위험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병원은 그러한 그 살아남은 몇몇 아이들을 조사하고 추적한 끝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 간호사들이 병원의 규정을 위반하고 우는 아이들을 팔로 안아서 달래고 또 쓰다듬어 주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은 후로 조산아용 집중치료실은 부모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아이와 접촉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의사들은 부모의 손길이 그 어떤 처치, 치료보다도 더 신생아에게 효과적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한 시인은 접촉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접촉을 원하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가장 분명하고도 심오한 이유는 접촉이 우리를 치유해 주기 때문이다. 손을 대면 한 방울의 물도 퍼져나가듯 우리가 안고 있던 고통도 가벼워진다. 홀로 감당하다가 얻은 응어리도 진실한 사랑의 접촉에 풀어진다. 접촉은 모든 언어의 밑에 있는 공통의 몸짓이자 에너지다. 접촉, 사람과 사람의 그 만짐, 접촉에는 분명 치료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오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 그의 병이 치유되고 또 인생이 바뀐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가복음 5장 24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 치유를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심지어 종교적인 그러한 고통까지 겪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5장에 보면 레위기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유출병에 걸리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어서 절망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이 여인, 이 절망적인 여인, 이 여인에 관해서 유대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로니카는 페니아스 출신이었는데요. 그의 출생지에 그녀의 동상과 예수님의 동상이 주 30년까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 여인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 예수님을 울면서 따라갔고 또 자기의 수건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렸다는 그러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그 손수건에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에 흔적이 새겨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그 길 중간에 베로니카를 기념하는 예배당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철저한 소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치유를 받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결정적인 행동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여인의 질병을 고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7절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듣고.
먼저 듣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손을 대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손을 댔다. 그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듣고 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어김없이 예수님에 대해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은 것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듣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의 가장 기초적인 스텝,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들음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인이 들은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천국을 선포한다는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이 여인에게 치유를 받고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복음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굿뉴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의 소문, 굿뉴스, 그 소문은 누군가 뭐예요? 소문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문을 내는,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이것을 의도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봉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에 대해 공적인 고백과 그리고 감사와 간증을 통해 예수를 소개하고 또 소문을 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요 사명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든 봉두리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소문을 전하는, 나쁜 소문 말고요, 좋은 소문, 굿뉴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 최후의 희망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나아가 간절한 믿음으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2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그녀는 자기가 들은 것을 믿었고 또 그 믿은 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믿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치유와 구원의 기적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저는 기적이, 그 어떤 기적도 우리의 신앙을 만들지 못하고 생각합니다. 기적은 오히려 잘못하면 미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기적이 오히려 잘못하면 미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기적은 신앙이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기적은 믿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을 만든다고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옷을 만지는 행위만으로도 치유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주장하는 미신이 생겨날 기회를 허용하지 아니하셨다. 병이 완쾌된 것은 예수와의 외적인 접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예수의 거룩하신 능력을 붙잡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 때문에, 어떤 예수님과의 외적인 접촉 때문에 그녀의 병이 치유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하기를 그녀가 치유를 받고 기적적인 그러한 인생이 바뀐 까닭은 뭐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붙잡은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을 만지고 그분을 터치하고 그분과 접촉하며 그분을 직접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하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다소 우문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어디 이 여인 한 명뿐이겠습니까? 그 여인 한 명 외에도 아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또 밀고 있는 상황에서 우연이건 의도했건 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충분히 손을 대고 접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의 접촉을 의식하고 그 접촉을 가려낸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지만 그 여인의 접촉은 확연하게 다른 접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의도적인 접촉, 다른 수많은 접촉과는 다른 만짐을 즉각적으로 아시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지나치실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생각처럼 그런 걸 가지고 굳이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넘기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의 만짐, 믿음의 접촉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아주 중요한 교훈과 또 믿음의 샘플을 제공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예요. 시대의 소망 344쪽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실 수 있었다. 이런 믿음을 아무런 언급 없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미천한 여자에게 기쁨의 샘이 될 안위의 말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축복이 될 말씀을 하기를 원하셨다. 예. 믿음으로 만지는 것과 무관심한 군중의 우연한 접촉을 구별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날 그곳 그 기적의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접촉한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치유를 경험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만짐은, 그 접촉은 다 의미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서 주님과 부딪혔던 사람들, 뒤에서 밀리는 사람들, 그리고 옆에서 부딪히던 사람들, 수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의미 없는 부딪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무런 경험도, 아무런 변화도,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여인, 그녀에게만 혈루의 근원이 마른 후 치유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예수께로 밀려가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저마다 봉사하며 예수께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이 변화되지 못한 채 예배당만 드나드는 사람들, 구경 삼아 교회에 온 사람들, 어릴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 군중 심리나 인간관계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사람들, 우리가 아무리 오래 교회에 출석을 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아무리 자주,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적인 그 믿음의 터치, 그 믿음의 접촉이 없이, 그분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347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가까이 밀려다니며 경탄하던 군중은 생명의 능력에 접근해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고통당하는 그 여인은 고침을 받으리라고 믿고 손을 내밀어 예수를 만졌을 때에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였다. 영적 사물에 있어서도 그와 같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신앙에 관하여 경박하게 말하거나 줄인 심령과 산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 없는 접촉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단순히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명목상의 믿음은 결코 심령의 치유를 가져올 수 없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단순히 진리에 대한 단순한 지식인 동의가 아니다. 온갖 것을 알기까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곧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이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관하여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적을 베푸는 유일한 믿음은 곧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뭐라고요?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삼는 믿음. 바로 이 믿음이,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임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하신 후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또 이 사건에 관해 알게 하신 그러한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백과 간증을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적인 경험을 체험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우리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을 고치신 후에 예수께서는 그 여인이 받은 바 축복을 고백하기를 원하셨다. 복음이 가져다 주는 선물은 어떻게 해요?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복음을 몰래 보존하거나 은밀히 즐겨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이 주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뭐하라고 요구하신다고요? 고백하라고 요구하신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미쁘심을 우리가 선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데 있어서 하늘이 선택한 수단이다. 우리는 옛날의 성인들을 통하여 알려진 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인 것이다. 뭐라고요? 우리 자신의 경험에 대한 증언. 이게 뭔가요? 간증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이 변했는가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인 증언, 간증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그리고 가장 효력 있게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 속에 있는 하늘의 능력의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각 개인은 모든 다른 개인과는 구별되는 생애를 하며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경험과는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개성으로 특징 지어진 찬송을 당신께 상달시키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가 밑받침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찬송하는 귀중한 고백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는 뭐가 된다고요? 강력한 능력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러한 귀중한 고백, 간증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는 강력한 능력이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려 12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기간을 혈루증으로 고통과 또 절망과 소외의 삶을 살아온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기적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치유를 얻고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접촉하고 또 개인적인 관계를 누리며 그분을 직접 체험하며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되어 기쁨과 구원의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러한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고 또 고백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